주일이라고 여러분 참 예쁜 옷 입고 나오셨네요.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옷이 날개다. 여러분 옷이 어떻게 날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다가 이 말이 정말 성경적인 말이라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히브리 말에요 옷자락이라는 단어하고 날개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쓰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옷이 날개다 소리 하는 게요 이게 정말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날개 잘 걸치고 오셨죠? 네, 하나님 나라 곧 나라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날개 같은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사실 저는 옷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뭐 없거든요. 그냥 주는 대로 입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그냥 대충 입는 거하고 그래도 소위 말해서 좀 잘 차려 입는 거하고 달라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옷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 보여요. 또 여러분 그 옷을 입었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기도 해요. 군복 입으면 군인이잖아요. 그러죠? 간호사복 입으면 간호사인 거예요. 의사가 가운을 입으면 의사죠. 소방관이 소방관복 입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옷을 입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옷이 그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대한민국에서만 있는 독특한 현상을 한번 봤어요. 남자들이요 예비군 복만 입으면 이상해져요. 남자들이 예비군 복만 입으면 이상해져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던 사람이 예비군 복 딱 입고 나가는 순간부터요 모자 삐딱하게 쓰고요 신발도 대충 끄집고요. 아니 같은 군복인데 왜 예비군복을 입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되지 싶을 만큼 이상해져요. 여러분 옷이 그렇게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요. 옷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옷 잘 입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싸고 좋은 옷 입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정욕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누구로 옷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만 옷 입고 거룩한 삶을 삽시다. 예수님으로만 옷 입고 거룩한 삶을 삽시다.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거룩한 삶을 살아요. 예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옷에 대해 이야기할까? 여러분 본문 읽어보셨으니까 알 거잖아요. 오늘 옷에 대한 이야기 할 거예요. 제사장의 옷이에요. 제사장의 옷은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제사장으로서의 명과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옷이에요. 앞에서 말한 대로 군인이 군복 입듯이 제사장은 제사장복을 입어야 돼요. 이 제사장 옷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오늘 본문 28장을 전체 이 옷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 끝에 있는 이게 이제 제가 성지 답사 가가지고 실로라는 곳에서 제사장복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사진 찍어 온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죠. 여기가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의 옷이고요. 여기는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여러분 옷 만들어도요 너무너무 달라요. 제가 이 제사장 옷을 다 사진을 찍고요 가이드 목사님의 설명을 듣는데 저 옷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제사장 옷 이거 만드는데 얼마 들까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가격이 얼마 할 것 같습니까? 놀라지 마세요. 13억이네. 놀라지 말라는데 놀라시네. 13억. 제가요 그래서요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세상에 가장 비싼 옷은 뭘까 하고 찾아봤더니 여러분 영국에 이번에 왕세자비가 된 케이트 미들턴이라는 여자가 왕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왕세손이었죠. 지금 이제 왕자가 됐죠.
왕자가 된 그 사람하고 결혼할 때 이것도 웨딩드레스가 5억 1천만 원짜리죠. 5억 1천만 원. 그래봤자 제사장 목 절반 값도 안 돼요. 저거 얼마짜리라고요? 13억. 여러분, 저뭔 제사장이 뭔 대단한 사람이라고 13억짜리 옷을 입혀가면서 제사장 일을 하게 할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저 옷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봐도 참 멋있고 화려해요. 야, 나도 이렇게 멋있는 옷 한번, 야, 입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부럽지 않습니까? 예? 한 개도 안 멋있어요? 네, 하나님 나라 가서 한번 봅시다. 네. 안 멋있는지. 여러분, 저렇게 멋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제사장에게 입혀주셨어요. 그것도요, 이 제사장 다 입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어요. 도대체 제사장은 누구이기에 저 옷을 입혀주시는 걸까요? 13억이나 들어가면서 만들어서 저 옷을 입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멘. 여러분, 누굴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다 제사장 삼았어요. 여러분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도대체 아론과 그 아들들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됐을까요? 그들은 왜 제사장이 된 걸까요? 그들이 꼭 제사장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다른 사람 제사장 세우면 안 되나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그때 당시에 사람으로 갔다라면 여러분들 채우다가 제사장 세우면 안 되나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면서요, 이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이유가 뭘까를 뒤져봤는데 이유가 없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을 굳이 제사장 삼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도 굳이 이유를 한번 찾아봐. 도대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 삼아야 될 이유를 꼭 찾아봐 한다라면 한 가지, 그것도 이유 같지 않은 이유 하나를 찾았는데요. 뭐냐면 모세의 형이라는 이유. 그 당시 지도자인 모세의 형이라는 이유 하나 빼놓으면 제사장 삼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모세의 형은 되고 싶어서 된 건가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요, 바꿔 말하면 무슨 이유냐? 이유를 따지라면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유.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것도 순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 아멘.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저 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아론, 네가 이리 와, 너 제사장 해 하니까 아론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바꿔 말합시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콕 집어서 네가 제사장 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론이 제사장이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에이, 아론이 제사장 됐는데 내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그게 감사해요. 왜? 여러분, 그 말은요, 바꿔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여러분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 있나요? 여러분이 제사장,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됐던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라고 묻는다면 저도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그래도 이유를 찾으려 한다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멘.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론이 제사장이 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똑같아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뭐라고요? 선물. 선물이에요. 누구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선물은요 누구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 마음.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선물은 내가 누구에게 줄 것인가 또 주는 사람 마음이고요. 무엇을 줄 것인가도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받는 사람이 요구를 하더만요. 나 이거 줘. 나 이번에 생일인데 이거 선물로 줘. 그거는 생일이라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그런데 아무 이유 없는데 선물을 준다 그럴 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거는 순전히 누구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지난번에 인터넷에서 설교를 듣는데 김동훈 목사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결혼하기 전에 부인 되실 분이 목사님에게 선물을 줬대요. 그런데 이거 웬 선물이야? 라고 했더니 그분 하는 말이 음력 크리스마스 선물 그러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고 싶은데 뭔가 이유를 달고 싶으니까 하는 말이 음력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줬대요. 무슨 말이에요? 주고 싶은 사람 아니란 이야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순전히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아론이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 옷에 걸맞는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떤 것이 그럼 그 옷에 걸맞는 행동일까요?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여러분 이 말 속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옷은 어떤 옷이에요? 거룩한 옷이에요. 거룩한 옷. 여러분 이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됐어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구별된다는 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좀 다른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하고 차별이 있어야 된다는,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고 사진까지 보여드렸었는데 기억할까 모르겠어요. 돌아가신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여러분 생전 살면서 뭐가 소원이었다고요? 주머니에 손 넣는 거. 주머니에 손 넣는 거. 이게 뭔 대단한 거라고. 이걸 못하고 살았대요. 그러다가 한 번은요 큰맘 먹고 주머니에 손 한 번 넣겠다고 하면서 주머니에 손 넣고 사진을 찍으면서요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드디어 주머니에 손 넣었다. 여러분 왜 그 여왕은 주머니에 손 넣는 걸 하지 않았어요? 영국 왕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왕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요 왕으로서 철저한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상 사람과 뭔가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남들이 다 욕을 해도 나는 욕하지 않는 거 차별이에요. 다른 거예요. 이게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 조금씩 거짓말 해가면서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돈을 버는 거 이게 다른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돈 좀 못 벌어도 하나님의 이름 더럽히지 않고 사는 것 이게 구별된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요, 아유,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지질이 궁상처럼 저렇게 살아?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작정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찬양 가사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삶으로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다 내려놓고, 여러분 왜 내려놔요? 이유가 뭐예요? 오직 한 가지라니까요. 구별되기 위해서. 아멘.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과감히 내려놓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 하나하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 거룩한 옷을 입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다라는 말에 오늘 본문에 있는 단어의 원뜻은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여러분 무겁다. 여러분 우리도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야, 행동에 무게를 좀 넣어. 뭔 사람이 그렇게 가벼워? 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무겁게 행동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뭔가 한 발을 디뎌도요 의미가 있게 발을 디디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무게가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사람들의 삶을 모습에 보면 무게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가볍고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해요? 그래도 뭔가 무게 있어 보이는 사람을 더 좋아해요. 왠지 사람이 가벼워 보이면요, 좀 사람들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런데? 아이 참. 여러분 행동 하나에 책임을 지고요, 무겁게 행동하는 거예요. 말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요, 가볍게 말하는 게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무게감을 주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예쁜 게 아니에요. 좀 전에 제가 사진 보여주면서 제사장 참 예쁘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단순히 예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옷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예쁘다, 화려하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 화려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제사장이 제사장복을 입는 순간요, 그는요 삶의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면의 성결함, 내면에서 우러나는 그 기쁨, 그것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나이 먹어서요, 똑같이 늙고 주름이 생겨도요, 어떤 분은 보면요 그 주름이 정말 아름다운 분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의 주름은요 정말 추해 보이는 주름이 있어요. 제가 전에 나는 빨리 나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좀 사람이 진중해질 것 같다고 제가 이야기했을 때 일본 사람이 나이 먹어도 똑같아요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이 먹는다고 다 똑같이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무게감이 있어 보이고 진중해 보이고 정말 야, 저 사람 참 괜찮아 보인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이를 먹었는데도 여전히 가벼운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 되시겠어요? 우리의 삶이 정말 내면의 것이 채워지는 그런 나이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삶의 모습 하나하나, 여러분 나이 먹을수록 예쁜 옷 입고 머리 이쁘게 하고 단장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아야 할 것으로 사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값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값진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13억짜리 제사장 옷을 입은 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5억짜리 웨딩드레스를 입은 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진짜 중요한 건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무겁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영국 국왕이 된 찰스 3세 엘리자베스의 아들, 지금요 영국 사람들이요 찰스 3세를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가볍다는 거죠. 얼마 전에 나온 이야기 잠깐 보니까 서명하다가 잉크 때문에 손질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찬스 3세도 나이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데도요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된다고 다 존경받는 거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게 이게 어떠냐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귀하고 거룩한 옷을 만드는데 그 만드는 옷을 만드는 것도요 아무나 만들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옷을 누가 만들어요? 3절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옷 하나를 만들어도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들,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의 영으로 채워준 자들이 그 옷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옷 하나 만드는 것도요 아무나 만들지 못하게 하셨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만이 그 옷을 만들게 했어요. 하물며 그 옷을 입는 사람은 아무나 입으면 되겠습니까? 제사장은 아무나 제사장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자에게 그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고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혜로운 자들이 만든 거룩한 옷, 그 옷을 입을 때 우리의 삶까지도 거룩한 삶으로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을 바르게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있어요. 거룩함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거룩함은 그냥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는 거죠. 내 삶을 늘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내 삶이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거룩함이 없다? 고민하지 마세요. 내 삶에 지금 당장 나는 영 아니다? 괜찮아요. 지금 내가 거룩하지 못하다면 지금부터 거룩하려고 준비하시면 되죠. 지금부터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면 되죠. 내가 살았던 그 잘못된 삶을 하나하나 버려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되죠. 누구는 처음부터 잘하고 살았습니까? 누구는 처음부터 온전한 거룩함으로 살아났습니까? 예수님 아니고는 다 그래요. 예수님 아니면 다 그렇다고요. 최근에 제가 본 말씀 중에 참 마음에 들었던 게 그거더라고요. 세례 사도 요한, 그는요 예수님이 처음 택했을 때 그에게 준 별명이 있습니다. 무슨 별명이에요? 보아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레의 아들.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은요 성질이 불같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불같았는지 예수님이 너는 보아노게야, 우레의 아들이야. 너 하는 행동 보니까 그냥 순간순간 그냥 번쩍번쩍해.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요 죽을 때 되니까요 그 사도 요한을 무슨 사도라고 불러요?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지금은 보안하게일 수 있어요. 지금은 의뢰해야 될 수 있어요. 금방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아주 난리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을 때쯤 돼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사랑의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내 힘으로 되나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로 옷 입어야 돼요. 아멘. 예수로 변화되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어요. 옥상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억보다 더 비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의 옷이라는 게 값으로 따질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피 한 방울 값도요 어느 그 어떤 금으로도 살 수 없는 보혈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분으로 우리가 옷 입었어요.
이보다 더 대단한 게 어디 있어요? 아멘. 그보다 더 비싼 옷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옷 입혀주셨어요. 이유는 뭐예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래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는. 무슨 말이에요?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선포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옷 입혀주셨어요. 아멘. 어떤 옷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 아멘. 여러분, 그 옷 입으신 여러분이 진정한 제사장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옷 입은 여러분, 영화롭게 사십시오. 아멘. 거룩하게 사십시오. 아멘. 온전히 주님 안에 아름다운 삶을 사십시오. 아멘. 예수님으로 옷 입은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정한 제사장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한 삶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교회로서 다른 삶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악한 것 버리고 오직 예수 주님만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것을 이루어주시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님보다 더 귀한 신이 있겠습니까? 그 주님의 옷을 입으시고 그 주님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거룩한 제사장 삼아주셨습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소원히 살아가시고 주님만 자랑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님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원님의 입술을 얘기하시고 나의 행실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로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에게 아름다운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 옷을 입혀주신 감사합니다. 내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손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발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삶을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입자가 오시옵소서. 주여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영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므로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